16. 사랑과 진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굶주려 있다. 간절히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싶고, 사랑의 삶을 살고 싶고, 사랑의 우주로 돌아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둘러보노라면 이런 의문이 든다. 그리스도는 왜 아직 오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왜 우리는 여태 여기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고 저녁 뉴스를 보면서 나는 깨닫는다. 지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얼마나 속속들이 배어 있는지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남아있는 곳에는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 뇌는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자신에 대한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기다리신다. 그제야 그분의 사랑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전한 것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가? 혹시 사이비를 전한 것은 아닌가? 그린과 베이컨은 십자가와 구원의 문화적 이해에서 지적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전한 기독교의 지배적인 하나님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속죄를 형벌의 대속으로 보는 개념이 최소한 상당 정도라도 서구 생활의 문화적 산물이라면 이 이론에 근거한 복음 전파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소귀의 경읽기가 된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서구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힘주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죄 선고를 받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 대신 벌을 받고 죄책을 없애주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죄책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인구 집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선교사는 그런 현실에 깜짝 놀랐다고 보고하곤 했다. 주께서 여태 기다리심은 자신의 사랑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직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도 일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치유 계획에 방해되는 하나님관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도 지옥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을 논박한 미국의 신학자 에드워드 퍼지와 지옥에 대한 그의 질문과 라벨이 사랑이 이긴다 에서 제기한 의문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아주 까다로운 주제의 답을 솔직하게 찾으려다가 대립과 조롱과 방해에 부딪힌 일도 들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지옥불을 조화시키려고 고심하고 있다. 당신도 지옥에 대해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실제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문화에서 지옥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 그려진다.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관점은 지옥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이다. 이 지옥은 대개 화염에 휩싸여 있다. 흔히 지옥은 진노에 찬 신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고하는 벌로 제시된다. 다행히 그런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나왔다. 영국 성공회는 1990년대에 지옥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악인이 소멸되는 곳으로 바꾸었다. 또한 영원한 고통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과학적 괴물로 만든다고 명시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에게도 사랑의 반응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지옥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에는 심각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불러 일으키시려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잠깐이든 영원이든 불사르겠다고 위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위협은 자유를 침해하며 따라서 사랑을 짓밟고 반항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영원한 불에 대한 언급이 가득하다. 이 모두를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번 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거나 지옥에 대한 문화적 신화들을 파헤치거나 성경을 문맥 속에서 한 구절씩 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 주제를 이 책의 도입부에 제시한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모든 성경을 검증 가능한 하나님의 법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 자신의 경험 등과 조화시켜 보려 한다. 이런 접근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보자. 합리적 결론이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일치하면서도 그분의 검증 가능한 법들과 그분의 속성인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삼키는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 삼키는 불에 대한 성경 본문들을 찾다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왔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사야 33장 14절. 내가 아는 많은 설교자가 이것을 악인들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영원히 끔찍하게 고통당하며 산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읽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사실 영원한 불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사야의 답을 읽고서 나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의 표현을 들어보라. 그들은 바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33장 15절. 나는 2번, 3번 다시 보았다. 너무도 생소하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라서 같은 본문을 여러 역본으로 다시 읽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전통에 너무 젖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웠던 내용에 사고가 너무 종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를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탐색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증거로 내 결론을 삼기로 했다. 그때 발견한 내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린다. 우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분의 임재는 맹렬한 불로 표현되었으나 아무것도 녹지 않았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불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영광이 한없이 컸지만 성전은 불타지 않았다. 역대하 5장 14절, 7장 1절에서 3절. 나는 제사장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지 궁금했다. 열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 이어 나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타는 돌들 사이에 다녔다는 말씀도 읽었다.
에스겔 28장 14절, 16절.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불의 강가에 살고 있다는 말씀도 떠올랐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이쯤 되자 나는 전율이 일었다. 계속 찾아보니 예수께서 불 속에 에워싸여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신 장면이 나왔다. 마태복음 17장 2절.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 장차 죽으실 몸이었는데도 그랬다. 히브리서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이라는 말씀이 있다. 또 아가서에 이런 말씀도 떠올랐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이 불은 혹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아닐까? 끝으로 나를 압도한 말씀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조차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필요한 모든 빛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계시록 22장 5절.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내 사고의 구석구석에 그토록 오랫동안 숨어있던 거짓말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내 사고는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던가. 사탄이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속여 두려움의 굴레에 묶어두었던 거짓말은 이것이다. 즉, 삼키는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다. 의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에 에워싸여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숨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으로 햇빛보다 더 밝게 찬란한 빛을 발하신다. 불같은 사랑의 강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와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진다. 이사야 6장 3절. 의인들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불로 말미암아 변화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은 후에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다.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하늘의 빛을 발했다. 하지만 모세는 고통을 당하거나 3도 화상을 입지 않았다. 수염조차 불에 그슬리지 않았다. 모세의 얼굴을 해처럼 빛나게 한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다. 이 삼키는 불은 해로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다.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던 중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떠올랐다. 모세의 얼굴을 본 그들은 뒤로 물러나면서 그에게 수건을 쓸 것을 당부했다. 하늘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 그때 퍼뜩 깨달아졌다. 사랑의 불은 사고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만 고통스럽다. 유죄 상태의 양심과 중생하지 않은 마음은 거짓과 이기심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의 빛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나의 탐색은 한층 흥미로워졌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즐거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에 멸망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처음에는 이것이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떨기나무나 건물이나 얼굴을 태우지 않는 불이 어떻게 종말에 악인들을 삼킬 수 있을까? 이 불은 도대체 어떤 불인가?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불의 목적은 두 가지다.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보호함과 동시에 이 땅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신기한 불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악을 전소시켜 버린다. 죄를 태우는 불이라니 그것은 무엇인가? 내게 익숙한 불이란 주택과 가구와 책처럼 분자로 만들어진 물질을 태우는 화력이다. 하지만 죄는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죄는 사상, 생각, 개념, 태도, 신념 따위로 만들어진다. 죄의 핵심적 두 가지 요소, 즉 거짓과 이기심이다. 화력으로는 개념을 소멸할 수 없다. 물질을 태우는 불로는 거짓과 이기심을 삼킬 수 없다. 그렇다면 거짓을 태우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다. 이기심을 태우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자 사랑의 영이시다. 놀랍게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 사람 위에 있는 불줄기가 모두에게 보였으나 아무도 타지는 않았다. 건물도 타지 않았고 옷에도 불이 붙지 않았다. 그 불, 곧 사랑과 진리의 불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붙어서 그것을 정화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왜곡이 제거되고 시기와 불화와 이기심이 다 타버렸다. 다시 그들 안에 사랑이 불타올랐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 하지만 이 불이 진리와 사랑의 불이라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진리가 환하게 비춰드는데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고수할 때 사람들의 사고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것을 내 환자들에게서 자주 보았다. 그들은 생각의 고통, 마음의 고뇌, 정신의 괴로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 찬란하게 비춰오는데도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순수한 사랑이자 진리이신 그분을 대면할 때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는 어떻게 될까? 나의 많은 환자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당했다. 치유 과정에서 많은 환자의 소원은 부모가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들은 대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환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가한 심한 학대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인정해야 한다면 그들의 사고와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죄책감, 수치심, 가책, 자기혐오, 자괴감, 열패감 등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코 진실을 피할 수 없다. 진실을 상대할 날을 미룰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력과 성격과 실수에 대한 진실을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상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중생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진실을 상대할 나를 미루고 연기하고 부정하고 외적 원인으로 돌리고 남에게 투사하고 남을 탓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을 지금 상대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각자가 자신의 궁극적 진실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 그날 자녀를 학대했던 어머니나 성적으로 몹쓸 짓을 했던 아버지는 거울 속에 희석되지 않은 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여태까지의 합리화나 거짓말이 배제된 채로 자아가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때 그들은 어떨 것인가?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떨 것인가? 온 우주 앞에서 이 진실이 그들의 사고를 온통 뜨겁게 지질 때 그들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 속에서 그들에게 처절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벌이 아니다. 장차 닥칠 영혼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죄가 가하는 필연적 결과다. 모세가 사랑과 은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왔을 때 백성은 뒤로 물러나며 그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랑과 은총으로 다시 오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짓들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은 사랑과 진리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그분의 임재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분에 대한 거짓에 찌들어 있는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그러니 그분이 재림을 지체하실 만도 하다. 더 많은 자녀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더 많은 증거. 나는 가슴이 벅차면서도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성경에서 발견된 증거는 그 밖에도 더 많았다. 이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태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죄다. 악인들을 멸하는 삼키는 불이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님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예가 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그분 앞에 가져왔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키었다고 했으나 몸이 까맣게 탄 것도 아니고 옷도 그대로 있었다. 에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나도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오랫동안 품어온 나의 왜곡된 사고를 온통 불로 지졌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하나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요원을 동원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회복시키려 하신다. 우리는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어 매사에 자아밖에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백성은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 천국으로 곧장 들어갈 준비가 된 백성, 그분의 사랑의 불꽃 속에서 살아갈 준비가 된 백성이다. 구속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이기심을 몰아낼 것이다. 그들은 변화될 것이다. 30세에는 노예 감독관을 살해했으나 80세에는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람들을 구원한 모세처럼 될 것이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강압과 고문과 투옥과 돌팔매질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했으나 그리스도와 동행한 뒤로는 결국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바울처럼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3절, 고린도 후서 7장 3절. 성경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와 똑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계시록 12장 11절. 두려움과 이기심이 타인 중심의 순전한 사랑으로 대체된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랑으로 치료하는 그분의 광선이 비치고 있다. 말라기 4장 2절.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인 자비로운 진리가 밝아오고 있다. 당신은 그것이 보이는가? 그것을 사랑하는가? 하지만 더 중요하게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당신 안에 온통 타오르게 할 것인가? 그리하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것인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활활 타오를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 것인가.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사랑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들이 열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천사들의 찬양대가 노래할 것이다. 데니엘 시시아로의 존 화이트는 다시 친구가 될 것이다. 로라는 어머니와 재회해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헤럴드는 웃으며 다시 자녀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프레는 모든 병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어 기뻐할 것이다. 데스몬드 도스는 잃었던 친구들을 천사들이 곁으로 데려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용감한 메리언과 바비 피셔는 사랑으로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생명의 강가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을 것이다. 상심이나 병이나 고통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휘둥그레진 눈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면에 만날 것이다. 하지만 진리와 빛보다 거짓과 어둠을 더 좋아한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심리적 고뇌에 차서 비명을 지를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대면할 때 마음과 정신이 한없이 괴로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은혜, 선하심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사랑과 진리의 불꽃이 다시금 지구에 활활 타오를 때 그것은 서글픈 기쁨이요 참으로 두려운 정화가 될 것이다. 마침내 때가 되면 죄의 마지막 요소가 사라질 것이다. 악과 악인들이 영영 없어질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결과로 그들이 모두 참담하게 멸망하고 나면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에 화력이 합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이 뜨거운 열기에 녹아 이 땅이 정화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이 땅은 펄펄 끓는 솥과 거대한 불못이 되어 사망과 지옥이 그 속에 삼켜지고 죄와 죄인들이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 자체도 죽을 것이다. 사망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의 영광이 그분이 설계하신 삶에서 빗나간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생명을 주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이 땅은 새롭게 되어 의인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원하는 사랑은 창조 세계 전체의 피륙을 짜는 실이요, 가장 작은 원자와 아메바에서부터 가장 큰 태양과 고래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지탱시키는 에너지의 필라멘트다. 곧 잠시 후면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그분은 어서 다시 오셔서 당신과 나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서클에 다시 이어주실 날을 고대하신다. 하지만 아무도 이뤄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기다리신다. 그분은 당신과 내가 그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품이 그분을 닮아 새로워지고 그분의 방법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기다리신다. 그 후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당신은 이 병들고 이기적인 세상에 지쳤는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가?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서 제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라. 이런 치유적인 하나님관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나와 같이 동참하라. 이 사랑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반드시 끝이 올 것이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다. 하지만 그 믿는 내용이 또한 우리를 위력으로 지배한다. 신념은 우리를 치료할 수도 있고 파멸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궁극적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